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랑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저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있는 자리에서 힘을 다해 또 정성을 다해 예배해서 하나님 앞에 또 주님 만나는 예배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축복이라 선하고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고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룰 때 귀하고 귀하다 사랑으로 연합 더 큰 목소리로 선하고 선하다 선하고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고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룰 때 귀하고 귀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우리 같이 마음 다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연합하여 하나 될 때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초소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자들 모두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몰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부여잡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말로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모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눈물과 아픔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려갈 것으로 기도를 수 있도록 아들과 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며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순간에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온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전부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짜부라지고 또 눌린 것들 그대로 주 앞에 정직하게 나올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예배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물이 있는 예배, 변화와 시킴이 있고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사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마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공동체 고백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는 대안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와 피 묻은 복음의 절대 능력뿐임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을 넘어 제자로, 제자의 삶을 넘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가 되어 세상을 살리는 변화의 주역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하늘 비전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영원 편히 쉴 곳과 나를 얻어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다시 한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나를 얻어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붙드시는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킹탄 손을 주시면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가는 별이 가린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억한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시면서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할렐루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고난 만났을 때 역경 가운데 오시는 좋으신 아버지 큰 팔을 펴사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소서 수다해도 진리 대신 주 나의 꿈이 불려와도 난 길을 간대도 그의 손 들고 주시네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내 온 주 손길 주를 향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내 손 들고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 다시 한번 주를 향한 갈망,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우니 생명 주신 주님,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나를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삶 받아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삶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내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두 손 들고 선포하시면서 목마른 내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고 찾사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만 우리 마음속에 강팍한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전심으로 목마른 내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찾고 구하오니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무너진 모든 예배 인력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과 타락과 범죄함과 이기적인 마음과 불순종으로 타락한 우리의 삶의 모든 냄새나는 것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여 고쳐주소서. 우리 삶 우리의 생명 아버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순종과 차기하심으로 이 나라 모든 승분이 나빠가는 순종을 도와주시며 거짓과 방황이 들어오는 순종을 도와주시며 다른 예수 다른 부부 다른 것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바이러스를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참 예배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만은 잃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일로 인해 너무 큰 염려 속에서 원망하지 않게 도우시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상황에 예배와 교회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여전한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라의 확장이 멈춰지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와 물질과 헌신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10020 5030 작정한 대로 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 가정에 필요를 더하여 주시옵고 교회에 필요한 물질이 성도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양육과 훈련, 행복 모임을 통하여 비전에 더 붙들리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성장하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박미경 강민석 선교사님, 캄보디아 이다정 선교사님, 인도 박윤경 선교사님,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되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들의 가정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인도, 대만, 영국, 애리조나, 블라디보스톡의 선교 사역에 성령님 동행하시어 새 힘을 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 가정과 그들의 양떼들을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문화가 된 아울리치와 단기 선교 끊이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도와 선교 세계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아멘. 우리 모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나 이룰 수 없는 귀한 사명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에 사로잡혀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옵고 아멘.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어 기도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사모님과 새 자녀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박인찬 강도사님, 이정미 전도사님 맡은 사역과 가정에도 큰 은혜를 주시고 아멘.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셀 리더와 각 국장님들이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합당한 충성된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필요로 하는 자리마다 찾아가 섬김으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구석구석을 돌보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 모든 위정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능력으로 차단시켜 주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과도한 염려에 빠져 주저앉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을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을 지키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낭모하는 자 소리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주를 앙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따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와 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다 같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저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네, 다들 코로나 지금 중에 있는데 건강하시죠? 네, 더 건강해서 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빨리 이겨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방지사 당한 이 당면한 문제 앞에 그 속에서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또 수동적으로 이때가 지나가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들을 또 듣고 발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전과 달라진 우리의 모습으로 새롭게 모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시간만 죽이고 보내고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 긍정의 메시지를 발견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고 또 격려할 수 있고 또 참고 인내하라고 또 용기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런 소망 어린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왜 예배드려야 하는가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창조된 목적, 즉 나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예배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있어서 그 당위성에 있어서 더 이상 다른 질문이나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오늘 예배를 주제로 한 말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예배의 역사였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예배의 역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 시대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즉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 역사마저도 과거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한 두 번째 설교 제목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설교자인 저 자신이 이 제목 속에 은근히 감춰놓은 또 하나의 제목은 우리의 인생은 예배의 인생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배의 역사, 인생이어야 한다. 아멘, 아멘. 역사라고 한 것은 한 개인의 역사도 있고 또 한 민족의 역사도 있는데 개인의 짧은 역사는 굳이 역사라고 하지 않고 인생이라는 말로 바꿔 쓰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한 시대를 사는 개인의 인생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이 인생들의 이야기가 대를 이어서 길어지면 그러면 그때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때 이 역사라는 말을 굳이 이스라엘 민족 한 세대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져 오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의 내용들을 다 두루 살펴봐서 그 역사가 예배 역사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놓고 묵상하던 중에 파란만장했던 이스라엘 민족 전 역사 중심에 언제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 자신이 묵상 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세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 역사 중심에 예배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인간의 장기로 치자면 마치 심장처럼 그들의 역사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파란 많은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그 파란 많은 역사의 흥망성쇠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배라는 주제 앞에서 그들이 살아내는 삶의 형편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취하는 행동과 자세와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내일의 삶의 행보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흥망성쇠,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더 흥하기도 하고 또 쇠퇴하기도 하는 그 모든 삶의 기준이, 내용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으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소통하는 영적인 메인 채널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또 이스라엘 역시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채널을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될 때는 그들이 어떤 삶보다도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렇지가 못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이상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꼴을 면하지 못하는 시세로 추락하는 꼴을 당했습니다. 예배가 비밀이었습니다. 흥망성쇠의 비밀은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길고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고 긴 역사의 흥망성쇠의 그 내용이 왜 그랬는가, 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흥할 때도 있고 시할 때도 있었는가 하는 그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라고요? 예배 역사입니다. 이것은 곧 누구의 역사여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지금의 이스라엘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여야만 됩니다. 내 기분 좋고 내 신앙 좋은 그 한때 드리고 말 수 있는 선택의 옵션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컨디션에 따라서, 망가짐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드리고 말고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되는, 우리 인생 전체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신앙의 본분이자 신앙의 본질임을 깊이 인식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 그대로 역사를 살펴야 하겠으므로 제법 적지 않은 분량의 성경을 참고 구절로 채택해서 함께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언급한 성경 구절들이 화면 하단에 뜨게 되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도 함께 소리내어서 적극적으로 읽어주시면 더 은혜가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다. 또 우리의 역사, 인생 역사도, 우리의 인생 역사도 예배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 가정과 가문도 예배하는 가정과 가문이 되어야 한다.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가문의 역사, 민족과 열방의 역사, 전 세계 모든 역사가 사실은 예배로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예배라는 주제로 에덴 동산의 행편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겠는데, 인류의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 인생 역사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음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봅시다. 평생 아무런 문제 없는 평범한 두 형제 지간처럼 살아오던 이 형제의 인생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인생으로 결판나던 그 사건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 보시면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또 아벨은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예배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그들이 존재했고, 그러나 예배가 붕괴되고 무너지고 몰락하면서 그들이 있어야 될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상실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어지는 그 다음 세대인 가인과 아벨 역시도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와 어미처럼, 물론 그 아비와 어미는 실패했지만 예배의 본분을 다하는 예배자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떠했든지 간에, 앞선 세대가 어떠했든지 간에 또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고 드려야 될 본분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아벨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것을 다 말하고자 하면 시간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 메인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던 두 형제가 멀쩡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행동과 자세, 태도와 자세에서 뭔가 인생이 결판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대가 좀 지나서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쏟아지고 그 비로 인해서 홍수가 일어났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 동안 방주를 타고 그들이 방황했지 않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비가 그치고 홍수가 끝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한 땅에 그들이 이제 배가 걸려서 세워지고, 그리고는 문이 열려서 노아와 식구들이 나왔을 때 그 노아도 길고 긴 홍수 끝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맨 처음 하나님 앞에서 했던 행위는 다름 아닌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20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런 구약적인 표현 중에서 제단을 쌓았다, 돌단을 쌓았다, 기름을 부었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한꺼번에 다 표현하자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노아는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그냥 입으로만 드리는 예배, 마음의 예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한 마리를 취해서 정결한 예물로,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희생이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불을 태워서 올렸다 해서 번제로 드렸다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고 예배의 삶이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도 무너지고 또 마땅히 살아내어야 할 삶의 예배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우상을 즐거워하고 세속의 삶을 추구하고, 그래서 아주 세속적인 삶, 죄 가운데 뒹구는 삶이 편만해지자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창조한 백성들이 맞긴 하지만 쓸어서 버려야 할 정도로, 쓸어서 지금 뭔가 정리를 시켜야 될 정도로 죄가 관영했단 말입니다. 노아 시대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통해 물을 통해서 그렇게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배에서 나왔을 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생존시켜서 그들을 배 바깥으로 나오게 할 때에는 다른 생존한 사람은 없고 그들만 생존했는데,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땅, 새롭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주제로 말하면 새롭게 예배를 갱신할 수 있는 예배 갱신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노아는 재빠르게 민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 새롭게 우리가 건진받은 것은 요행이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우리가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아서 오늘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예배 갱신의 축복, 새로운 예배자의 부르심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참 노아가 다시 시작할 때 예배로 참 잘 시작한 거죠. 다시 하나님께 출발할 때 예배로 잘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대가 좀 지나서 소위 아브라함의 시대, 아브라함부터의 시대를 소위 족장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족장 시대의 중심에도 항상 예배가 그 족장들의 삶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했던 최초의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가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었음에도,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예배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서 이 우상을 조각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조각해서 그 우상을 내다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져 있었고요. 데라라는 사람이 예배가 무너져 있었으므로 그의 아들에게 이 예배를 가르쳤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오히려 우상을 받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도저히 감당치 못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았을 때 그의 최초의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아니었지만, 학습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자 이내 곧 예배 드림의 행위로 반응을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감동을 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했습니다. 자, 아멘합시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내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그 자리의 말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축복받은 자리, 말씀을 받은 그 자리에서 바로 아브라함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방금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무를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믿음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확증받은 이 약속의 말씀은 무를 수 없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옛날에 족장 시대에는요, 이쪽 족장과 저쪽 부족의 족장이 만나서 어떤 것을 거래할 때, 그러니까 물물 교환이든 매매업을 하든 무언가를 거래할 때 50대 50도로 거래를 할 때는 이 거래의 성사를 위해서 너와 나의 약속이 변치 않도록 하는 그 증표로 뭘 세웠냐면은 돌을 세웠습니다.
사람 대 사람의 약속이 이 돌처럼 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돌을 세웠고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이 언약,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가 뭐냐면은 바로 작게라도 짐승을 잡아서 비둘기라도 잡아서 비둘기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벌려놓고 그 사이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같이 춤을 추거나 또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이러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돌로, 때로는 짐승을 잡아서 반을 쪼개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너와 나의 약속이 영원하다. 만약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어기면 이 갈라 쪼개어진 짐승과 같은 꼴이 될 거다. 그러니까 죽게 될 거다. 죽임을 면치 못할 거다. 생명을 담보로 우리는 약속했다. 이런 영원한 약속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돌을 세우든지 이 돌은 한번 세워놓은 돌은 누가 와서 밀어서 떨어지지 않는 한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대하여 내가 같이 이걸 보정하는 어떤 입장으로 짐승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아멘이십니까? 내가 큰 민족을 주겠다. 밤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같이. 아멘, 아멘. 내가 자손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막 세상에 떨치게 해주겠다. 복이 되게 해주겠다. 아멘, 아멘.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복을 들었을 때,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무릎이 없깁니다. 내 분명히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로 내가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도대체 뭘 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돌을 세우거나 제단을 쌓거나 짐승을 잡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증으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임한 바로 그 자리, 그곳, 그때 바로 그곳에서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시간이 지나 그 유명한 사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백세에 얻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 그 사건의 중심 역시도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다 자면합시다. 예배 흔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13절 뒤쪽에 있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을 대신해서 순양을 하나님이 미리 산꼭대기에다가 예배해놓고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후에, 그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들 잡지 말고 내가 이미 예배해놓은 순양이 있으니까 너는 저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라. 아들 대신에 양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 순양을 대신할 최초의 번제물은 뭡니까?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아들을 바치라라는 말은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드리라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축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네게 준 축복에 네 마음이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네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냐 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에게 예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정말 좋은 성적으로 통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100세의 소중한 이 보물 같은 아들, 이 아들마저도, 이 축복마저도 하나님 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귀하지만, 선물이 귀하지만 선물 주신 분이, 그 분이신 하나님이 내게는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예배의 테스트에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배는 받으시는데 아들을 번제물로 통해서 받는 예배가 아니라 아들을 그대로 보존시켜 놓고 아브라함의 마음만 받으시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제물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 자면하십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기에 그렇게 참 괜찮을 정도로 이렇게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는 그 중심에 예배 테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테스트. 내가 네게 준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너 그렇게 이것을 여기고 있느냐?
내가 네게 준 모든 다른 어떤 부산물보다 이것을 허락해 준 나 하나님 앞에 네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선물이 아니라 선물 주신 분, 축복이 아니라 축복 주신 분, 직장이 아니라 직장을 주신 분, 가정이 아니라 가정을 주신 분,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자녀를 주신 바로 그분 말입니다. 그분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요. 야곱이란 인물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탕진하고 뒤늦게 와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맨 먼저 했던 행위 역시도 예배였습니다. 오랜 세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반칙으로 살고 거짓말로 살고 속임수로 살았던 이 거짓말장이 반칙 인생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욕심냈던 거, 야망 쫓았던 거 다 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들로 다시 돌아와서 그가 맨 처음 했던 그 행위가 뭐냐면은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 좀 다소 긴 말씀이지만 다시 돌아온 야곱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면서 왜 그랬냐? 그것밖에 안 됐냐라고 꾸지람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돌아오는 이 야곱을 돌아온 탕자처럼 받아주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손주인 야곱에게 주십니다. 아멘, 아멘.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 다시 예배로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과 말씀과 은혜를 갱신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을 다시 듣고 나서 그 약속의 말씀이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야곱이 했던 행위가 뭐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 긴 말씀이지만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다라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야곱이란 말은 속임수, 거짓말장이, 뒷덜미를 잡다, 낚아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거짓말장이로 살았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이름만 야곱으로 살았지만은이 아니라 평생 네가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야망으로, 거짓말로 살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읽어봅시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예수님의出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12지파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바로 그곳에, 약속의 말씀이 떨어진 바로 그곳에 뭐 있단 말입니까?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아멘, 아멘. 그 위에 전제에 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말씀이 떨어진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예배의 그 자리를 야곱도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그 예배의 장소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족장시대를 지나 이집트 노예 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의 역사의 그 중심에도 버젓이 예배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으로 바로를 찾아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제가 하는 말이 쉽게 입증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를 출애굽의 동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예배가 출애굽의 동기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만들기 위해서 바알을 어떤 면에서는 예배하고 있는 그들을, 잘못된 것을 예배하고 있는,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어서 마땅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 애초에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종이 된 것도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싫어서 그들이 버티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고집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만 예배 안 했지, 똑같은 예배 행위를 그들은 강제로, 거의 강제로 두드려 맞으면서 생존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그들은 전심으로 애굽에서 바로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방의 왕을 그들이 예배하고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해야 될 대상만 달라지지 그들은 여전히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 하는 백성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만 달라지지 여전히 그 무언가를 끊임없이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건 노예입니다, 노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지만 마귀는 우리를 마귀의 그 마수 앞에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종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살이하는 것이 얼마나 고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게 더 수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더 수월합니다. 그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뭐 인간적인 자유를 찾아가면은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굴레에 빠지고 또 다른 거짓에 우리가 붙들려서 엉뚱한 곳에다가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예배하던 그들을 불러내어서 마땅히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예배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부름받자마자 애굽에 와서 바로를 만나자마자 처음 했던 말을 들어보면 이 출애굽에 그게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예배를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허락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가 가서 바로를 만나자마자 처음 했던 말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1절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뭐를 지킬 것이라? 절기를 지킬 것이라. 여러분, 절기란 말을 했는데 절기를 지킨다라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내 앞에 절기를 지킨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3절 말씀에 3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라는 말로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나라, 이들은 예배하는 백성이다. 너 따위 밑에서 이렇게 종노릇하고 있을 백성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들의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자의 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 나라 하고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예배로의 복귀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중심에도요 예배의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광야 1세대 사람들은 다 거기서 다 전멸하고 요소와 갈렙을 위시해서 광야 2세대가 여리고성을 장악하고 아이성을 장악해서 들어갈 때, 그래서 명지상부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때 그 정복기 역사의 중심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다 같이 아멘합시다. 따라합시다.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인 줄 알아먹겠죠? 아멘, 아멘. 3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예배 처소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예배드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정복기가 뭐냐 하면 예배를 위한 정복입니다. 출애굽도 예배를 위한 출애굽이고, 출애굽에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도착한 바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들어간 목적도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이쪽에서 나온 것도 예배를 위해서, 저쪽으로 들어간 것도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복했고 승리했으므로 비로소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해석으로 접근할 때는 그 땅에서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드릴 예배를 위해서 그 땅을 싸워 정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복하고 보니까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그 땅을 정복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배자들한테 정복당해야 될 운명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일곱 족속들의 땅으로 있을 만한 땅이 아닙니다. 예배자들의 손에 의해서 예배로 드려져야 될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인이 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 땅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고 예배드릴 예배자들의 땅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정복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정복은 실패할 수 없는 정복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실패할 수 없는 전쟁이고 실패해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자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고 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그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내 삶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아멘, 아멘. 위태한 싸움을 해내가지고 간신히 이겨내어서 결과가 좋으니까 예배를 드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배 드릴 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전쟁을 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행복 모임을 해보고 그 결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잘못되어진 삶을 출애굽시켜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니까, 이 전도 행위는 성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선교 행위는 성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참, 이 말귀를 알아들으면 정말 오늘 많은 걸 배운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삶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겠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는 예배 드리고 살겠다, 예배에 성공하겠다 라고 선포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모든 삶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내 남편 불신자지만 예배자 만들겠다, 특이하겠다 하면 그 불신자 남편 전도하는 전도가 성공합니다. 우리 집안 가문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나는 그렇게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나 그렇게 정말 만들고 싶다, 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싶다, 예배자로서의 꿈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깁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이후 열왕들의 이야기가 적힌 열왕기 시대, 소위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로 들어가 살펴보면 예배라고 하는 이 중심 테마는 보다 더 적극적인 형태로 이 시대 전체를 아우르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은 열왕들 전체가 한 통속이 되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 이상하고도 불편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볼 것도 없이 북이스라엘 역사 전체는 예배 없이 죄악과 고통의 흑역사로 점철되다가 전국에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배 없는 그들의 인생은 비참한 말로입니다. 그 말로가 정말 끔찍하고 비참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이 민족은 굉장히 잔인한 이방 민족이었는데요,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채 지연작전을 써서 단방에 치고 들어가서 그들을 막 굴복시키지 않고 최대한 잔인하게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줘서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이 절대로 바깥에 못 나오도록, 그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도 남한산성 이야기처럼 오랑캐 무리들이 막 둘러싸가지고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바깥에 있는 지원군도 못 들어가고 안에 있는 우리들도 나오지 못하도록 지연작전을 쓸 수 있는 대로 써서 심령이 동하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잠도 못 잡니다. 두려워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두의 신뢰가 무너지고 잠 못 자고 못 먹으니까 관계가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이 다 무너지고 말입니다. 임금에 대한 그런 원망이 극치에 달하고, 그러면서 모든 관계가 다 상하고, 가장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것이. 그 전국에는 나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말을 잡아먹고, 예? 전쟁 때 쓰려고 비축해뒀던 것들 다 먹고 탕진하고,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다가 오늘은 이 집 아이를 삶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아이를 삶아서 같이 먹고 애를 잡아먹는
그런 사태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그렇게 멸망당한 뒤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수르의 잔혹한 식민 정책에 의해서 철저한 영육 간의 유린 정책에 그들이 유린당하게 됩니다. 말로 못할 이 비통한 북이스라엘 역사 중심에도 무엇이 있었는가 하니 예배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예배 없음과 예배 무시와 예배 몰락이 이 참혹한 사건 배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무시된 그 자리에는 우상 숭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말로는 패망이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막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지도자가 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다 세속화되어지고 몰락했기 때문에, 리더십들의 예배가 몰락했기 때문에 우매무지한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위에서부터 예배가 무너지면서 저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의 예배까지 다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의 말로는 그렇게 비참하게 끝이 난 것입니다. 예배의 몰락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치 오차가 없이 기록된 그들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던 그들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쪽에 있는 남유다도 만만하지 않은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남유다 역시도 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뒤질세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무시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그들이 혜난을 또 내고 있고 또 그런 왕들이 속출합니다. 그러나 남유다에는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또 아사 왕, 요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같은 신앙적으로 비교적 선한 왕들이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선했다고 평가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심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열왕기를 통틀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라고 평가하는 이 기준이 뭐냐 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에 힘썼던 왕은 선한 왕으로, 예배를 등지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혜난이 되어 있었던 왕은 악한 왕으로, 다른 데 아무리 잘해도 예배가 무너진 왕은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 왕정 시대에서 주목할 만한 예배 사건 하나를 뽑으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 건축 사건입니다. 비록 사람의 지혜와 손으로 건축해 놓은 건축물에 불과했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지만 내가 기꺼이 임재해 주겠다. 아멘, 아멘. 그 은혜의 말씀의 약속이 예배자들의 귓줄을 울렸습니다.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지만 내가 임재해서 이것을 성전 삼아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땅에 속한 하나님의 건축물이 자그마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의 사건이 왜 예배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그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 시대처럼 성막과 언약궤처럼 불완전하게 옮겨다니는 가변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니라 정해진 한 장소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온전한 예배 처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은 예배적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전에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 이전에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 임재하신 그 장소 자체가 이게 가변적이었기 때문에, 상황 따라 가변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도 가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 위에 터잡고 세워놓은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공히 임재해 주시는 사건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안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은혜보다도, 그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 당신 자신을, 표현이 좀 경험스럽지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소유하는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소유하는 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 축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소유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그런 성전을 소유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아멘, 아멘. 더 이상의 예배가 가변적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이 예배의 특권을 받은 것,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당시 솔로몬 왕에게 직접 들려주신 축복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로 18절 말씀. 이제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곳, 이 성전, 여기 주목해 보십시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동일한 것이 뭡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네가 만일 이 성전에서 내 앞에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함대로 하리라. 아멘, 아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한 약속과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으면, 예배가 무너지지 않겠다면 예배 가운데 내가 이전에 약속한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겠다, 다 이루어주겠다. 아멘, 아멘. 이곳, 이 성전, 또 여기에 이렇게 두 구절에서만 해도 벌써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4번이나 나오는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얼마나 고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의 예배,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행해질 이 성전에 하나님 당신의 눈과 귀와 이름과 마음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 이 성전에서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과 기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당신의 눈과 귀와 이름과 마음을 두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눈을 두겠다고 하신 겁니까?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난, 위태로운 어떤 일을 만난 예배자들이 이 성전에 찾아와서 제단에 뿔을 잡고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슬픈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슬픈 마음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내용을 다 보시는 눈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전에 있는 눈으로, 내 눈으로 네 모든 삶을 다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뭐 때문에 힘든지, 네가 뭐 때문에 지난날 식음을 전폐하고 밤을 하얗게 지새고 남몰래 울어물며 두려워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지 못할 많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와서 슬픈 마음이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내 귀를 주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는 신음하는 소리조차도 놓치지 않고 듣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음하는 소리조차도 놓치지 않고 듣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고민이 뭔지, 사람이 너무 아프면은 이렇게 아프다 저렇게 아프다 다 말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앓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 뭐 이렇게 말 못합니다. 몇 분 간격으로 아프다 이런 말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시름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그런 중증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삶의 고통을 안고 와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확신하는 바, 내가 단언하는 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 바 반드시 내가 네 기도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그냥 사무적으로 보고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으로 우리의 아픈 통증까지도 같이 느끼시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느끼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네가 얼마나 아픈지, 네가 얼마나 힘든지 너의 그 통증까지 내 마음으로 다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눈과 귀와 마음과 무엇보다 이 모든 고통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내가 통해서 맹세하여 단언하는 바 고쳐주겠다, 들어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예배 가운데 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내 눈으로 기다리고, 내 귀로 기다리고, 내 이름을 통해서 기다리고, 내 마음을 열고 너를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예배를 드려야 될 우리들보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열망하고 기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과 기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와 또 예배 드리는 곳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늘 물리적으로 함께 모여서 그룹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 입장을 주님이 아십니다. 왜요? 이곳에 주님의 귀가 있고 주님의 눈이 있고 주님의 이름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후에 보다 더 겸손한 모습, 이후에 보다 더 깨어난 모습, 이후에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정말 예배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다시 이곳에 모일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망하는 만큼,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정말 소망하는 만큼 하나님의 열망과 기대도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성전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경고의 내용도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더 잘 이해하고 읽어야 될 대목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역대하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이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다시 아멘하십시다. 앞에 있는 전반부에 있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라면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참 사실은 재앙의 말씀입니다. 이 좋은 성전을 너희들이 갖추고서도, 이 좋은 예배할 조건을 갖추고서도 너희들은 손으로 비록 건축물을 지었지만 무엇보다 내가 임재하겠다고 말해줬고 내 눈과 귀와 마음과 이름을 두겠다고 말했던, 그래서 어떠한 백성들보다도 좋은 조건에, 어떠한 시대 사람들보다도 좋은 조건에서 예배할 수 있는 너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또 예배가 틀어지고 또 과거 너희 조상들처럼 교만해져서 다른 것을 숭배하고 예배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그 심판이 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성전이, 이 자랑거리인 성전이 오히려 속담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어지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말입니까?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 때, 자,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배를 말하는 중에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잘못 살면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은 예배를 통한 축복을 말씀하시다가 재앙과 심판을 말씀하실 때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서 삶이 무너지면,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다시 은밀하게 세속적으로 살면, 성전에서 들었던 말씀과 반하여 살면,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예배당에서의 삶과 예배당 바깥에서의 삶으로 이게 구분되어지면, 한결같지 못하면 이 모든 예배는 너희 삶을 통해서 비로소 입증되기를 거짓된 예배였다고 입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완성은 공적 예배의 시작으로 시작해서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삶의 예배로 다시 한 번 더 결론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가 성전 안에서 드리는 이런 물리적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이제 주일날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면 교회에서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더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월화수목 금토의 삶이 이어질 때 그 모든 삶이 성전에서 예배의 삶과 진비 없는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장소만 다르지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자여야 되고, 아멘, 아멘.
어디에서나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 모든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귀와 눈과 이름과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삶의 예배 전역에서도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배자일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당신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자일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당신의 입과 눈과 마음과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뒤에 읽었던 이 말씀, 성전을 버리시겠다 하는 말씀은 예배를 폐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고 싶고 드려야 함에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백성입니다. 창조 목적이 그것이니까. 아멘, 아멘.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싶고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보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배자에게 제일 큰 고통은 예배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은 예배를 내 딴에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는다는 느낌이 없을 때, 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나 혼자만의 이것이 몸부림이라는 사실로 그냥 이것이 그렇게 귀결되어질 때, 그것이 예배자로서의 운명을 가진 사람한테 가장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 그 옛날 가인의 예배처럼 나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거절되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 기도해도 침묵하실 때, 예배 드려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절감을 느낄 때, 상실감을 느낄 때, 그것이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운명적으로 예배자로서 존재하는 우리들에게는 제일 큰 고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당시 시대에 솔로몬과 예배를 드렸던 1,000번째 예배를 드렸던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축복 말씀 이후에 주시는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착각하지 마라, 오판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임했기 때문에, 성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우리가 바치는 예배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막 그냥 드리겠다고 성전에 모이면 하나님도 무조건 와줘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지으면 그 예배당의 주님이 무조건 임재해야 된다는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예배가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전 자체로 건망을 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우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오히려 삶 속에서 잘 서 있기를 당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를 드렸다면 삶에서의 예배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한 가지가 그렇게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 드렸을 때 예배당에서 느꼈던 그 은혜만큼만이라도 살아내라.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한 구절의 말씀을 듣고 한 교훈을 받는데 그 교훈을 가지고 일주일을 좀 살아내봐라. 안 되더라도 노력 좀 해봐라. 애쓰고 힘써봐라. 안 되면 능력 달라고 기도 좀 해봐라 하시는 이 예배에 대한 주님의 당부, 이 한 가지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말씀과 많은 주님의 요구와 부탁을 그들이 거절하고 못 지켜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의 말씀, 하나의 당부, 그렇지만 중요한 당부. 몰라요, 우리한테는 이게 안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예배란 주제를 놓고 하나님만큼은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예배는 우리들한테도 중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앞서서 말했던 축복을 거두어드릴 만큼의 재앙이 바로 이 예배 때문에 일어난다면, 그렇게 중요한 예배라면, 우리 삶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을 수 있는 예배라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도 예배가 중요해야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 당부를 듣고도
이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한 가지가 안 되어서 그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인생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담긴 예배 정신을 망각하고 점진적으로 예배가 제도화되고 예배가 의식화되고 예배가 더 나아가서 세속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는 빈껍데기 성전, 거짓된 예배로 몰락해 갔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앞서 많은 예를 들어 언급했다시피 예배의 몰락은 곧 인생의 몰락으로 이어진다고 했던 말씀대로 남유다 역시도 BC 586년에 568년이군요. 56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다시 한번 그 몰락의 원인을 짚어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배의 제도화, 형식만 남는 겁니다. 예배 의식화, 의전 중심의 예배로 그렇게 화석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식김이 없고 변화와 회복이 없는 그냥 의전 중심의 예배, 종치고 주기도문 마치 주문을 읊조리듯이 기도문 읊조리면서 그 회개의 기도 앞에 한 주간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하여 어떤 통곡이 일어나고 뉘우침이 일어나고 회개와 통회에 자복하는 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 그냥 읊조리는 그런 기도문들이 지나가고 순서와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예배, 의전 중심의 예배, 거기에 어떻게 감동이 있을 수 있겠고 거기 어떤 부분에서 감복이 일어나고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더불어 예배의 세속화, 쉬운 예배, 편한 예배, 편리한 예배, 손쉬운 예배, 짧게 끝내주는 예배, 편리한 예배, 단순한 예배, 이런 예배로 둔갑해 가면서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빡세다고 느끼는 예배를 해치우는 예배로 전락해 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세속합니다. 예배의 제도와 또 예배의 의식화, 또 예배의 세속화, 이것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몰락의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특권을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 세계 중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특권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이라는 말과 같은 급의 말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민족만이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빛을 잃고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굉장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배의 삶과 그리고 책임과 이 특권이 진행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가능성으로 마는 것입니다.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라 공중에 붕 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들이 되어져야, 그릇이 되어져야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이 그릇에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보배인데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담을 수 없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화를,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질그릇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데 그 질그릇 따위 있지만 그 속에 담고 있는 이 보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이 질그릇 전체가 가치로워질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순종,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신앙,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특권이기 전에 또 다른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해서 받은 것에만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해야 될 도리를 감당하는 삶에서 예배가 감당되어지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지난주도 언급했지만 성전, 물리적인 성전의 폐쇄입니다. 예배의 폐쇄가 아닙니다. 말씀의 폐쇄가 아닙니다. 신앙의 폐쇄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폐쇄가 아닙니다. 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 서로 온라인으로 서로 교제하고. 아멘이십니까?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돌아보고
생활조들 돌아보고 코로나 사태 직전까지 갓 등록했던 초신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아멘이십니까? 더불어 이 코로나 덕분에 지금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 신천지에 대해서도 언급해주고 참 진리 가운데 그들이 뿌리내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주실 때 이곳에 다시 모일 때는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큰숲 말씀 교회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열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던 그 예배를 기억할 때 추억만 하지 말고, 비록 지금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삶 속에서 주어진 대로 모두가 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어 예배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 주님의 입,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름이 그 예배하는 곳에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모든 전방위적인 삶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찾아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주님 귀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아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한 예물로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예배로 살고 죽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흥망성쇠 그 역사의 중심에
아버지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의 삶의 역사 중심에도 예배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문, 예배하는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각 사람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 그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이 손길을 통해 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내미는 손길마다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내 모든 삶의 현장이 더 잘되고 또 기름 부음 받고 또 형통해지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을 그치게 만들어 주시고 주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오늘 주일 축제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시고 지치지 말고 날마다 예배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훈련하는 교회인데 지난날 받은 이 훈련의 내용으로 또 우리가 받은 이 훈련대로 또 능히 좀 제한되어진 환경이지만 말씀으로 잘 살아내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축헌금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5030-10020 또 자유형으로 헌금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워진 환경 속에 또 여건 속에 또 우리가 마음을 좀 더 내어서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서 이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주변에 또 여러 가지 달라진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직장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이 없는지 좀 돌아봐 주시고 또 있으면은 또 셀리더에게 알려주시고 또 교회가 또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헌금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입실하시면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고 입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계좌 송금으로 예배 헌금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당분간 교회 내 공식적인 모임은 중단되었습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셀모임 그리고 오후 예배가 중단되었지만 우리의 예배적인 삶은 계속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요다일 아이들, 또 우리 주니어 어린이들, 어린 아이들인데 이런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또 우리 교육자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알뜰하게 또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축제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가정에서 교회에 올려놓은 그 녹화본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11시 정각에 함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교계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정되어 있던 양육훈련 일정과 또 행복모임 일정은 연기가 되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애써봐 주시고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오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예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애써봐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뼉 주시면서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주를 바랄 주를 바랄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주를 바랄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선한 구원 주시네 당신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공적인 예배만 아니라 삶에서 예배에도 더욱더 열정을 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 전하는 선교 지휘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 온전한 예배자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